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큰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감싸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나의 걱정과 근심, 내가 안고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안고 가신다, 해결하신다, 길을 여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또 긴 성경이라 해서 좀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일단 간단하게 나누면서 살펴보면 그 구조를 먼저 나누고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신명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4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27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4장까지 세 번째 설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었느냐?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그것들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고, 두 번째 설교인 27장까지의 설교는 현재 지금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계신 것들, 그것들의 내용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들, 그것이 세 번째 설교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너희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고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 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또 내일부터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 안에서 바로 선 자만이 오늘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설교를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보면은 예언적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역사와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를 의미하는 두 번째 설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 지금 바라시는 것이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할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실까?
그래서 27장까지의 그 두 번째 설교 내용을 보면 이젠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십계명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민법이 나오고 지금 모든 헌법의 기초가 되는 시민법, 사회법, 의식법, 위생법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즉 오늘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과거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과 미래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하실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오늘 살 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계실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한다 그러면 소심한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고 적극적인 성격 가진 사람은 아무거나 막 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내 안에 발견함이 없고 미래 예수님이 뭐 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뭘 바라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거죠.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야? 대한 근거가 없고 나를 이끌고 가신 분이 누구야?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 자체가 아예 없죠. 근거 없는 인생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이라는 개념으로 축소해 보면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 주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사탄은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일날 성도들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를 노리냐면 혼자 있는 토요일과 또 바쁨이 있는 월요일을 노리죠. 이게 쉽게 말해서 크리스천의 현재를 노리는 것, 크리스천의 현재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요일까지 있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토요일을 건드는 거. 그 다음에 월요일이 됐을 때 넌 미래가 없고 약속도 없고 그냥 바쁨만 있을 뿐이야. 월요일을 건드려 버리면 주일은 싹 날아가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그분이 일하심을 잊게 만들고 월요일부터 일하실 주님을 잊게 만드는 거. 그러면 사역자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의외로 뭐 주일날 실패하는 사역자 있습니까? 없어요. 주일날 웬만한 머리 있고 센스 있고 또 노력 좀 한다 그러면 주일날 사역 겉으로 볼 때 성공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사역 무너지는 거. 토요일까지의 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거 없으면 주일날 무너지는 거고 월요일부터 내가 바쁘게 하면 된다. 그거 주일 날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행동이 되게 중요한 것이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 또 미래 예수님, 미래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 사람만이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백성들의 참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의 자녀 아니냐, 모든 거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거죠. 한국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한국인은 내 공로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그죠? 태어나니까 한국인이죠. 그러나 이 뒤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한국이 욕먹든지 한국이 칭찬받든지 해외 나가서 그 구조랑 똑같은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졌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발동돼야 되는 시점에 왜 교회인데 용서 안 해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뭐 저도 연약해요. 그 내용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욕먹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그 책임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내 삶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흠뻑 인정하는 모습.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기대하는 마음 가진 사람만이 주님이 주신 법대로, 주님이 바라는 대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늘 내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좀 어려운 말로 한다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언적인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와 또 어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는 뭐라고 배우죠? 두 글자로 감사라고 하죠. 감사. 그죠? 과거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 감사. 또 미래 예수님을 발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 예언이라고 하죠. 주님이 나에게 또 약속이라고 하죠.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감사의 예수님, 약속의 예수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과거의 예수님, 미래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네가 차지할 건데 7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향을 돌려. 방향을 돌려. 그 다음에 행진하여. 어디로 가냐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래요.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 캐릭터를 알고 가면 성경 읽기가 참 편한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기 어렵고 되게 막 힘들고 막 재미없고 지겹고 뭐 또 외워야 돼 막 이런 이유가 한번 나온 개념을 안 잡아서 그래요. 외워놓으면 영화 볼 때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캐릭터 잘 외우죠. 저 사람 음흉해. 저 사람 과거에 저런 전략이 있었어. 몰랐어? 그거 알고 보면 진짜 재밌어. 드라마 보듯이 웹툰 보듯이 보면 돼요. 보면 그 성경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자기 노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모리 족속에 대한 분석만 있으면 성경이 다 이어져요. 아모리 족속 어떤 족속이냐? 노아 아시죠?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 거린 다음에 하체를 드러내고 잡니다. 그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를 본 둘째 아들 함이 있어요. 함이 아버지의 어떤 이 실수를 형제들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이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누구를 저주하냐면 함, 자기의 그런 실수를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녔던 그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요렇게 요 네 명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가나안의 후손이 누구냐면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그 가나안의 후손이 아모리예요. 근데 쭉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나안의 후손이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이루앗, 스말, 하맛 이렇게 11명이 나중에는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가나안의 7족속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7족속이 강한 7족속이고 실제로는 11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서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 강했던 족속이 누구냐? 바로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죠. 여부스와 헷도 강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좀 사라졌죠. 사라진 게 언제 사라졌냐? 여부스 족속은 뭐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없어지지 않았고 다윗 왕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박살냈죠.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가 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가나안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죠. 그것을 뺏어버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서 여부스 안녕 그랬고 그다음에 이 아모스 족속 말고 또 헷 족속이 있었죠. 헷 족속은 우리가 알파벳 쓰는 지금 알파벳 문자도 헷 족속한테 나왔다고 그러죠. 철기 문화로도 강력한 그 도구를 갖고 있었던 것이 헷 족속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 헷 족속이고 또 특별히 이 헷 족속보다 더 강했던 것이 아모리 족속이다. 그럼 얼만큼 강했는지 아시겠죠?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앞부분에도 한번 나오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쳐서 갖고 있는 걸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함락이 안 되죠.
근데 그 아이성도 사실은 아모리 족속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개입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았던 성, 아이성.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강한 족속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강한 자들을 향해 뭐라고 명령하셨냐? 신명기 1장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방향을 돌려. 이걸 NI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브레이크 캠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거주한 캠프를 부셔버리고 나가라. 너는 오늘을 깨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너는 오늘 네 캠프를 부셔버려라, 그 얘기예요. 네가 머물러 있던 자리를 부셔버려라. 근데 그 행동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 6절인데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행한 것들, 거주한 지 오래니 그걸로 믿니? 그거 믿고 네가 안주하는 자리 좀 깨버려라. 행동이 나오죠. 네가 안주하는 걸 깨길 바래. 네가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 과거에 내가 너한테 했던 것들을 기억한다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깨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습관을 좀 바꿔볼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될까 봐요. 제대로 안 됩니다. 됐으면 벌써 다 됐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를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나를 깨는 것이 두려운 거죠. 안 될 게 뻔히 알거든요. 내가 나를 깨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봤자 내가 난데. 내가 깨면서도 내가 나니까 아프고, 깨면서도 이것도 안 될 건데 두려워하고. 근데 과거에 이제까지 모든 내가 이제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그 부시는 망치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신다. 하나님께 둔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변화의 근거가 하나님인 거죠. 오늘을 깰 수 있는 거죠. 브레이크 캠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의 오늘을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망치 없이는 나의 오늘이라는 하루, 누가 나를 건드려도 아파 죽겠고 내가 나를 쳐도 아픈 게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망치를 갖다 댔을 때만이 조각품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갖다 대면 그때부터 그냥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의 행하신 일이 근거가 되지 않고서는 나는 오늘 하루를 깰 수가 없어.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거주한 지 오래니 브레이크 캠프 하라 이거죠. 너야 머물러 있는 자리를 깨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8절 약속이 나오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굉장히 신비로운 구조예요. 신명기 전체는 세 편의 설교지만 1장에 6절부터 8절까지의 신명기 전체 세 편의 설교가 다 녹아져 들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오늘을 사는 방법을 함축해 놓으신 거란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느냐? 너 오늘을 깨라. 뭘 믿고? 미래에 내가 할 것을 믿고. 이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오늘 바라시는 건 딱 하나죠. 브레이크 캠프. 오늘을 깨라. 오늘을 깨고 어떻게 살 겁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살길 원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27장까지의 10계명, 사회법, 시민법, 위생법 이런 것들이 뭡니까?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뭘 믿고? 과거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믿고 앞으로 네가 나에게서 보여질 내가 할 일을 믿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진짜 겉으로 볼 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집 이러는 것만 같고 교회 직장 이러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나는 믿고 오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나는 사는 이유는 내일 주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오늘을 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행 갈 때도 보면 이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차 타고 빨리 지나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은 멈춰서고 여기 사진 찍어보자. 바닷가 내려가 보자. 해변 가보자. 차 잠깐 세워봐. 그러면 그때부터 조개도 보이고 개가 막 기어가는 것도 보이고 그 조개 껍질도 보이고 막 그러죠. 뭘 할 수 있냐? 빨리 가면 안 보이지만 천천히 가면 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는 뭡니까? 천천히 가는 시간이죠. 주님 앞에 갑자기 멈춰서는 시간이에요. 과거의 스냅샷을 찍어보는 거죠. 아, 주님이 다 하셨네. 그리고 내게 하신 약속들을 되짚어보는 거죠. 아, 주님이 하실 거네. 그러면 내가 오늘 살고 할 일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나오는 거죠.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소망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겠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질문들이 당신의 꿈은 뭐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만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과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약속 없으면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뭘 하길 원하시지? 이 대답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내가 그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그 소리가 아니죠. 주님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했는지 너 기억나?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를 풍성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생명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태어난 목적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고 나서 주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하심으로 역사하게 하신다. 그 절차가 나가야 되는 거지.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앞으로 하실 일로 말미암아 기대가 벅찬 거. 주님은 나에게 이런 소원 주셨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 시간과 약속과 또 많은 사람들을 주셨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결국에는 사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 쓰임 받는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거야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자신감 있게 여러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 그러면 6절은 뭐냐면 과거의 하나님 기억하라 이거예요. 8절 약속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 자만이 7절 브레이크 캠프 현재 너를 깨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너를 깨는 것이 성장 아닙니까? 현재 너를 깨는 것이 우리가 모두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안 깨지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의 너를 깰 수가 있고 내일의 하나님을 내일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자만이 오늘의 너를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나를 깨므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주께로 향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맨날 그 질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명기 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느냐? 그렇다 그러면 너가 오늘 나에게 행할 것들은 하나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과거의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내 안에 약속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 주신 꿈이 있는가? 먼저 점검하시고 그 가운데 그 질문부터 차곡차곡 들어간 다음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도달할 때는 성령께서 벌써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벌써 그 가운데 서 계시고 야 이제 왔구나. 네가 감사도 기억했고 내 약속도 기억했구나. 오늘 어떻게 살지는 나에게 맡겨라. 그 평안과 든든함으로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미래와 또 빛나는 영광의 내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